네, 오늘도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여기서 찬양인도 하니까 또 느낌이 감회가 또 되게 새롭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인데, 제가 그 LA 마가교회에서 벌써 석 달째 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서부터 중간에 다른 분이 설교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필요가 있어서 한두 번 다른 설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다른 부분을 가져와서 설교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거는 여기 이제 오시 예배랑 LA 마가교회 예배 같이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계시는데 아마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이미 이거에 있어서. 또 반복이기는 하지만 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의 석 달 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지금 한 30분 내에 축약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으신 거죠. 긴 시간 안 보내고 짧게 이렇게 엑기스만 아마 얘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우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제 LA 마가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외웁니다. 너무 수없이 반복을 해서 지금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실 정도예요. 특히 15절 말씀. 왜 그런가 하면 이 15절의 말씀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가르침과 이유와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한 절에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몇 번에 걸쳐 얘기하는 건데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기독이 뭐라고요? 이제는 다 아셨을 건데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국에 갔을 때 기독이라는 한자어로 번역이 됐고 그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차용해서 써서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한자를 안 쓰고 우리말로 하겠다. 그럼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기독교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신앙은 다른 사람하고 구별짓는 그 라인이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알라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요. 무언가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어.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어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참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유대교, 이슬람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천주교 포함한 이 기독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똑같이 고백해요.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종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을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가릅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냥 교회를 갔다 가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주일날에 예배 가고 가끔씩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뭐 봉사라고 그러면 주차 봉사도 좀 하다가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받는 사람들을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종교적으로는 구분이에요. 그냥 아무리 그 사람의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그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고백하셨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고백에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한마디를 딱 줄이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임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나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한 70년까지
저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40몇 년이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붙들고 물어보는 거죠. 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라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청년하고 결혼하고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던졌던 질문인데 콱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주저리 얘기할 수 있죠. 들은 풍월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핵심이 뭐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 가운데 포기하지 못할 핵심 가치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뭐지? 그러면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답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단 한 단어로 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죠. 고백하죠.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 사역과 가르침과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모든 일의 그 한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뼈대가 있어야 돼요. 이 뼈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은혜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들, 성경을 보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모든 지식들이 그 가운데에 살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사역의 시작이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5절에 요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 넣은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이제 LA 설교 그거였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마가복음을 다 썼는데, 그 마가복음의 1장에서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선포한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거를 외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팻말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서 그것만 외치고 다니신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만 계속 외치고 다니지 않으신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들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라고 축약한 거예요. 오셔서 이것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LA 마가교회에서는 이것, 처음에 뭔가요? 15절 처음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때가 찼다.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가 회개해라. 네 번째가 복음을 믿어라.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 마가교회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다 깊이 판 거예요. 그럼 때가 찼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 가운데 그것과 결부시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냐? 그리고 뒤에 결국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려 석 달이나 계속 팠고요. 오늘은 복음을 믿어라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그것들 지금까지 계속 파갖고 온 겁니다. 이것을 왜 결정했느냐? 왜 이것을 시작했느냐? 그것도 우리 오시 마가교회는 한 가족이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 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이름이 나온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과 이사야서 두 구절이 마갓교회 이름이 나온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수건이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 수건에 딱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20몇 년 전에 2001년에 6월에 최동동 전사님께서 개척하신 이후에 20몇 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사역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제 LA뿐만 아니라 OC 마갓교회가 새롭게 쓰고 또 아틀란타에도 마갓교회가 서고 발렌시아에도 마갓교회가 서면서 이 마갓교회 각자 서서 그 장소에서 맡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20몇 년 동안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오면서 우리 가운데 나눠졌던 핵심이 무엇인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은 마갓교회를 조금 다니셨든 오래 다니셨든 같이 들었던 말씀이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20몇 년 동안 우리가 배워온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다면 누구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하냐? 우리가 배웠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20몇 년 동안 우리는 배워왔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부르시기 위해 우리들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일들과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어둠과 신음까지 그리고 내가 견디기 힘들었던 사건까지 하나하나 다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동준 전사님 이후로 OC 마갓교회가 LA 마갓교회가 새롭게 사역자들이 서고 새롭게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때에 1년이 지난 그때에 저한테 이 마음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배워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렸다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무엇이라고?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똑같은 이 개정판의 번역을 다른 요즘의 새 번역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번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쓰는 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배워오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이유가 하늘나라가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또 배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장 핵심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이걸 어떻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앞으로 우리들 OC 마갓교회와 LA 마갓교회는 배워나가야 한다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그것이 하늘나라가 내 것임을 체험하고 소유하고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죠. 제가 주님께서 마음 주셨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오용되는 단어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인데 슬쩍 갖고 와서 이렇게 포장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처음의 얘기들을 오늘 OC 마갓교회는 처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LA 마갓교회에서는 벌써 3개월 동안 나눠졌던 그 이야기를 오늘 축약해서 짧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을 얘기를 할 때 천국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저 위에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위에서 빛은 비치고 이 흰옷 입은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하프를 드르릉드르릉 치면서 노래하는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그쵸? 이거 막 이게 오버 포즈라고 그러나 이렇게 빛이 막 빛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개념이 우리 가운데 왜 그런가 하면 그 개념이 우리한테 원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모든 문화권, 여기 뭐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천국, 천당의 개념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거를 갖고 결부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 천국은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을 천국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잠깐만 설명하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고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쓰거나 발음하거나 그게 다 금기시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여호와라고 우리가 보통 발음하는 헬라어 있잖아요. 헬라어를 사실 그게 추정이에요. 이렇게 발음했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발음을 하도 안 해서 발음을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것이 말하라는 그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것을 발음하는 것을 불경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을 이걸 어떻게 발음하지를 까먹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들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헬라어로 넘어서 큐리오스, 주님이란 말로 바꿨고 또 다른 말로 하늘이라는 말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했으면 조금 더 다가왔을 건데 이것을 또 당시에 우리 그 번역은 다 한자를 갖다 썼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천국으로 이거 번역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거의 대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미 천국, 천당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 이 성경에서 천국 할 때마다 우리 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딱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도 계속 천국이 이 구름 위에 하프를 치는 그림으로 계속 치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그곳. 그래서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을 계속 갖고 와서 그 천국을 가지고 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긴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예수님 모든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마치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다른 데는 모두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된 것이고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는 마태복음에 딱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을 다시 파라프레이즈 하세요. 재반복을 하시는데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을 지금 처음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개가 동의어예요. 다른 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발견하는 천국이라는 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로 치환해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거랑 바로 연결이 안 돼요, 이제. 천국 그러면
구름과 흰옷과 하프와 천사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동그란 링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고 한 단계를 거치죠.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곳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님 나라 되는지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것으로 하고요. 그것도 하늘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시나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다른 곳에서 전해야 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내가 보냄을 받은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세요.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 기적을 베푸시고 뭘 가르치셨던 얘기들을 생각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일들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온 어떤 지식으로 치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보통 천국 혹은 뭐 구원,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계속 떠오르는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주 일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을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가르침은 가리워져 있었고 나중에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야 깨달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가르침과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취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 그때 전하시는 가르침의 내용, 그때 전하시는 사역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보았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보시나요?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 대부분 뭐였어요? 하늘나라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 것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 천국은 마치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발견한 향사꾼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이곳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적 개념이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맞습니다. 심지어 언제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보이세요. 제자들에게. 그쵸? 그런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이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뭘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너무 귀중한, 이제는 제자들의 믿음에 그냥 막 넘쳐갖고 어떻게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서 내 눈앞에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을 얘기해도 다 확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높이는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찬양과 경배하는 높이는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정말 있는 첫 번째 간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이 주기도문이 나라 이 임하옵시며,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나라 이 임하시옵시며. 왜 그랬나 하면 옛날에는 이 가라는 주어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이였어요, 끝나는 게. 그래서 나라가를 나라 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예요.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인 이후에 내가 정말 간구해야 되는 그 첫 번째 간구 기도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또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하나님 나라 그 바깥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너희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만 그랬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교회가 선 다음에 이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일어나서 막 전도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전도자가 이 빌립이라는 집사거든요. 빌립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12절에 빌립이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합니다. 그들이 했던 전도는, 그들이 했던 복음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실 이제 아까 마가복음 끝에도 그것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필요한지가 하나님 나라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이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주란 사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강론하며 다닙니다. 근데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한테 구세주가 되시는지, 왜 그 이름을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후에 그 다음에 얹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에, 이제 로마에 잡혀가기 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요. 근데 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sak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론해. 이제 로마로 가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묶여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아침 저녁까지 계속 강론해요. 무엇에 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강론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권할 때 예수 이름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31절에 요약합니다. 무엇으로 요약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과 가르침 또한 하나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도, 예수님이 하셨던 선포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일들도, 그 알림을 받아 교회가 서고 전도하는 그 전도의 내용도, 결국 그것을 가지고 온 민족, 이방 민족에게 나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주제예요.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주제예요. 뭐 다른 사람 그렇다 치고, 아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며요.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어서 복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해하고 있고
그것이 잘 모르겠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가난하기만 하고 끝날 거예요. 가난한 걸 위해 족하고 그냥 만족하고 사실 거예요. 아니요,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요, 다 차떼고 보태고 한마디로 줄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20몇 년 동안 배운 게 다 그거 아닌가요?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존재적 가난, 절대적 가난,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가난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주권을 나의 삶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다스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에요. 장소적 개념, 어디로 가는 것,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어, 저기 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성령의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하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 이곳에서 누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뒤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안 하고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이어서 할게요. 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죠.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이 예언은요, 여기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뒤에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에서는 복음이에요. 저는 또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안에 아픔과 고통이 여전하고 죄악이 득세하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고통과 슬픔이 이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저희 LA 마가교에서는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곳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죄를 짓고 추악한 일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죄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이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으로 완전케 되는 그때를 끊임없이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날을 끊임없이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때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제 내리게 되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선포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는 여호와의 은혜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의 때, 심판의 때가 선포되는 그때가 올 거야. 그런데요, 우리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는데 책을 펴서 예수님께서 찾으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으시고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책을 덮고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 이사야서의 복음이, 이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이에 응하였다. 오늘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찼다. 여기서의 그 때는 아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기다렸던 그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아까 보았던 이사야서의 그 말씀처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서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다렸던,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다렸던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처럼,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선포하시는 거죠. 이 때가 이제 찼다. 이 끊임없이 기다렸던 때가 이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 또 저희가 이거 가지고 제가 2번, 2중과 3중과 설교한 내용이에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왔는데 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임했어요. 그런데 임해서 땡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완성될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때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후에 완전하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올 거야 기다려야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왔는데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그때입니다. 언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때가 지금 왔어. 그때가 찼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이기도 지난 회개하라의 주제이기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와우, 브라보, 박수, 이제 우리 살았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큰 착각이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세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부터 비롯되세요? 우리의 본질을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배운 게 그거 아닌가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와, 그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뭐라 얘기해요? 성경에서
예전에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딱 하고 나서 나는 이것만 있으면 하고 그런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칙과 원리에 지배받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붙들려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희 LA마가교회 설교할 때 이 비유를 뭐라고 했나 하면 우리들은 몽땅 친일파입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일제시대가 와 있는데 일제시대가 지금 우리 곁에 왔는데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다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무슨 당당한 우리가 무슨 언제부터 하나님 백성이었다고. 우리는 거기에서 열심히 친일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독립군 다 고발하고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누구 찾아내갖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고발하고 친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이 나라가 이 일제의 다스림이 영원할 거라고 계속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독립한다, 이제 우리나라 독립되었다, 우리나라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다가온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해방됐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일 수 있겠어? 아니요. 심판의 소식이에요. 이제 그분께서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가운데 오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눈 감았던 모든 일들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거고요. 우리의 죄를 물으실 거고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실 거예요. 죄의 삭슬 치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소식입니다. 두려움의 소식입니다. 내가 이제 망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그 예를 들었어요. 법원에서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들통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내용이 그거세요. 눈먼자를 고치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많은 일들이 나 메시아야, 나 능력이 좀 있어, 그리고 나 이거 좀 보고 믿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를 그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왜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눈먼 자가 보게 될 거야. 저는 자가 걷게 될 거야. 귀신들이 쫓겨나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될 거야.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 그러니 이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 벗어나 회개해. 회개는 네 죄를 고백하라는 이야기 그 이전에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꿔.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칙과 그 통치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이겠다고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전향해. 회심해라는 것들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복음을 믿으라고 기결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합당하지 않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떠나서 그곳에 가게 된다면 그곳은 아무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우리가 소망하고 예수 믿음 천국 가위의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완전한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마저도 끊어낼 수 없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순간에도 이 삶의 삶도 경험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은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일을 이루셨을 때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죠? 이중신분이거든요. 이 나라도 발을 붙이고 하나님 나라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 거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 거야? 끊임없이 싸움이 우리 간에 있을 수 없어요. 괴롭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망하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이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기쁨으로. 왜요? 그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쥐어짜서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내가 그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돌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살려고 해요. 그 진주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그리고 이 모든 사회마저도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이별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된 많은 것들이 살을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들을 계속 붙여나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간에 때로는 따끔하게 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위로하는 우리 옷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이 중한 재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벗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그 하나님 나라로 여러 이들을 초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